여러분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잊혀져도 나는 잊혀져도 나의 순종은 기억될 것이다. 나의 순종은 기억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과거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굉장히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아직 문서화되지 않았을 때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편집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거짓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혼란의 시기 때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한 정경 캐논, 그렇죠? 성경으로 딱 기준을 잡았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아타나시우스는요, 주 367년에 자신의 교구 교회들 목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루속히 신약성경 27권, 27권을 정경화해서 거짓 이단으로부터의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서동방 교회들이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로부터 23년간 신중한 연구를 한 끝에 신약성경 27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금 나눴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인물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교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했죠.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요,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도 아주 위대한 업적을 행하고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무명의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요셉이라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진 크리스마스도 존재할 수 없지만 요셉이 빠진 크리스마스도 아마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의 관점으로 요셉이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냈고 또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셉은 손해보는 용서자였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제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요셉의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와 약혼을 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약혼은 오늘날의 약혼 문화와 조금 달라서 남녀가 약혼을 한 순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이 약혼 기간 1년 동안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나가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나서야 이 남녀가 서로 함께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렇게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마리아와 사랑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부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갑자기 신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믿었던 마리아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뵀다고. 근데 마리아는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요셉이 믿지 못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 성도님들, 미래의 남편분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그러시겠어요? 누구든지 아마 배신감이 들고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19절에 나타나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마리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조용히 파혼하기로 속으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참 멋있는 게 단 한마디도 아내에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마리아를 사랑하면 마리아와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눈 감아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 결혼 순결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약혼하는 기간 중에 여자가 임신하게 돼서 알려지면 사람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로서 결혼이라는 순결법을 더럽히기 싫었고 동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마리아를 지켜주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행동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요셉이 감정대로 반응했다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크리스마스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사람의 용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용서의 계절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시작은 용서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서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정죄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의 삶만 보아도 알 수가 있어요. 스포츠 선수들의 스캔들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 잘못하면요, 이 사람을 거의 매장시킬 정도로 세상은 굉장히 정죄하고 이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 보면서 도덕적으로 무너진 저 영혼 더 이상 연예인 하지 마라. 더 이상 스포츠 선수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그런 영혼들을 내가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온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크리스마스의 흰 눈을 보면서 내 죄, 주홍같이 붉었던 내 죄가 흰 눈과 같이 깨끗해진 날이 선포된 날이구나.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종훈이라는 기독교 예배학자가 성탄절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현대 사회는 성탄을 소비와 직접 연결시킵니다.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을 전후로 소비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내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성탄을 다른 방향, 곧 소비와 만족의 기회로 이해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소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에 찾아온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만 용서받은 것으로만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3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어떤 죄인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용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 용서하는 것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그래서 내가 누구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2023년 한 달 남지 않은 이 시간에 하나님이 2024년에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용서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지 하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용서를 배우다라는 책에서 이런 사건 하나를 소개했어요. 2006년에 총을 든 한 남자가 갑자기 펜실베니아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와서 7세와 13세 사이 되는 아이들 10명에게 총을 쐈다 그래요. 그 중에서 5명이나 그 총을 맞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쏘았던 살인자는 자신을 쏘고 자살하게 돼요. 그런데요, 아미시 공동체 마을이 그 살해범 가족에 찾아가서 조의를 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당신의 아들 용서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한결같이 말했다 그래요. 아미시의 공동체의 용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아미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는 그 용서가 추상적인 신학 지식이 아니라 자기 삶의 진정한 실제였어요. 그래서 아미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는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에 동의를 하고 세례를 받는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게 용서는 실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얘기합니다. 그것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희는 너희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바라고 빌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는요, 저와 여러분의 용서가 실천화되고 삶의 성육신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요,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실천하심으로 우리의 용서를 통해서 썩어진 이 죄의 세상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에게 본받을 것은 요셉은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무슨 일을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했다라는 말은 엔수 메오마이라는 뜻으로 심사숙고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또 자신을 돌아보다 자신을 반성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지금 무엇을 생각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파혼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겠죠.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에게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사실일까? 지금 번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이미 너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요셉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다른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말씀을 붙들고 처음에는 이혼하려고, 그렇죠? 파혼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충동적인 생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잠깐 멈춘 거예요. 이 일이 사실이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뇌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요, 한국인 DNA에 빨리빨리의 DNA가 정말 스며들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일할 때도 많지만 부정적으로 일할 때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할 때 스페니쉬 친구들이 저보다 빨리빨리를 더 많이 말을 합니다. 빨리빨리 저보다 더 잘 알아요.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을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빨리빨리의 DNA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작동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내 생각과 감정으로 그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내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일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잠깐 멈추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 멈추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는 그 해결 방안이 파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파혼하지 않고 잠깐 멈추고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고뇌하는 시간 잠깐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작된다. 굉장히 맞는 말이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속도는 바쁨을 낳고 바쁨은 산만함을 낳고 산만함은 불안을 낳는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너 힘으로 자꾸 다 해결하지 말고 잠깐 멈추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안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멈추는 시간 보내시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말씀으로 잠깐 씨름하는데 답을 주셨죠. 그 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다윗의 자손이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예수를 낳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힘들 때 하나님은 항상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에요. 그 음성 들으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네 아내 데리고 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혼하고 그냥 마리아를 떠나버리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직면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분노의 상황, 너 이해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떠나버리는 게 답이 아니라 그 아내 마리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인간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는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내 내적인 충동으로 바로 행동하고 내가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맞게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 말씀 앞에서 저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거울로 제 자신을 보고 그냥 바로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깐 멈추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멈춤의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뇌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고뇌를 혼자 해서 그런 거예요. 고뇌라는 것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고뇌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우리 제자반 하신 분들은 이거 다 외우시죠?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자들은 뭐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매사가 형통하도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왜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묵상하고 문제를 묵상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영성이 말씀을 붙들고 고뇌하는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풀꽃이라는 시에 이렇게 쓰셨어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말씀도 그래요. 말씀도 그냥 건성건성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시고 곱씹으시고 말씀의 보화가 캐내질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서 사실 여러분의 양심의 마음에 부딪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의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평생 살아가셨던 영성의 비결이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늘 통곡하고 눈물로 주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래서 그 경건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2024년 오기 전 이 한 해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씨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은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기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경력이 말씀 없이 길면 더 위험해요. 뒤돌아보면 후회하고 내 의가 드러났었고 다 후회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뇌하시면서 약해짐을 깨닫고 주님이 강함 되시는 진정한 축복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셉은 상식을 뛰어넘어 순종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고뇌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아무런 생각 안 하고 맹목적으로만 그냥 믿고 따르는 게 더 문제가 있겠죠. 근데 요셉은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사실일까 고민하면서 거기서 멈췄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답을 받았어요. 네 아내를 데려와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요셉의 반응입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믿는 바를 그대로 지체하지 않고 실천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곧바로 순종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요. 하나님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면요.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곧바로 하나님께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는데 너 어제 네가 그 한 말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된 것 같다. 그런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성경 읽다가 멈추시고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바로바로 말씀, 고뇌,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말씀, 고뇌, 내 이해가 아니라 말씀, 고뇌,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 보여주세요. 저도 이번 주에 비슷한 복된 일을 경험했어요.
앤드류 친구가 이 자리에 지금 아직 오늘 못 온 것 같은데, 제가 이 친구 중국 친구인데 10월 12일 날 제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더라고요. 그 이후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희들이 함께 이 앤드류 친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제가 수요 기도회 때 이제 앤드류 형제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얘가 마음이 많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뭔가 인도하심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확신이 들자마자 그 수요일 날 밤에 텍스트를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정말 제가 억지로 막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이 친구를 본데 이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성령께서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 먹다가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예수님, 너 이제 예수님 따를 거니?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거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약속하고 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I don't think I'm a perfect, good enough Christian to accept Christ.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 지금 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하신 일, 이 말씀 가운데 약속을 믿으면 지금 너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밥 먹다가 말고 치킨 같이 먹다 말고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감정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막 청년들한테 문자 보내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막 차에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지. 다시 한번 사명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앤드류가 베프티즘도 받겠다 그러더라고요. 별게 아니었죠, 여러분. 그냥 말씀 붙들고 이 친구 영혼 붙들고 그냥 고뇌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복음 나름 설명할 대로 했고, 근데 하나님 이 친구 구원해 주세요. 고뇌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갔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도 저는 충만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한 번 순종하는 것이 힘들었지 그 이후로는 순종의 물꼬가 트입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3번이나 나타나서 꿈에서 얘기를 합니다. 2장 13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님, 제가 언제 동정녀 마리아 아내 달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 한번 받아들이고 나서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번엔 태어난 그 아기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너 있는 곳에서 떨어진 애굽으로 빨리 도망가서 살아라. 4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요셉 어떻게 합니까? 힘겹게 어려운 순종 통과했더니 또 다른 어려운 순종의 시험을 허락할 때 요셉의 반응이죠.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요, 꿈에.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야,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왜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근데 여러분 22절 또 보세요. 안 끝났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이번엔 또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아직 위협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있으니까. 근데 요셉이 얘기하죠. 힘든데 그만하세요가 아니에요. 또 일어나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복잡하면 복잡하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 안 복잡해지냐면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번만 순종하면 순종의 길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키우시려고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2024년에 여러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계속 낼 거예요. 시험지를 주시면 여러분 그 시험지 답안에다가 내 이해, 내 능력, 내 이성 이런 오답을 내어 적으시면 하나님은 시험지를 계속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험지 주실 때 여러분이 정답 쓰시면 돼요. Trust and obey. 믿고 순종.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통과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비결이 이 찬송가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는요 훨씬 은혜돼요. Trust and obey. There i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여러분 우리 삶의 신앙은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님 트러스트하고 주님 오베이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고 나면 이해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 사도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비결이라고 얘기했죠. 이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마지막 때에 진짜 복을 받는 성도는 머리로 이해하려는 똑똑한 성도가 아니라 내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성도가 아니라 고뇌하고 이해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그 자들이 진짜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많은 사람의 기억에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왜 요셉이라는 자를 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성경의 이 기록 가운데 요셉의 기록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요셉이 말한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철저히 순종한 자였다. 무엇이 이렇게 요셉을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답이 25절에 있다고 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 믿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동일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얼마나 여러분 이민 생활 가운데 힘든 일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가정 생활 가운데 아픔이 많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래도 버티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시고 모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거 하나 믿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 때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것이에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다. 저는 그 축복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하나님의 성도임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높여드리고 예수님 자랑하는 이런 크리스마스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